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그 말씀에 대한 방향이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로 풀어낸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장 1절,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멘. 자, 이제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게 내 백성들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죠. 예배가, 절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요, 6월절, 거기에 쓰세요.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시간이 6월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하고 형제. 오순절. 네, 성령님이 임하신 날. 네, 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네,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율법을 받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율법의 조문, 돌판에 새겨진 조문을 받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성령의 강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겨두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출애굽 당시, 출애굽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을 인도해줄 가이드라인과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다음에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라면 규칙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하면 진짜 난리에 버거지가 치는 거죠. 그리고 잘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초신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통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율법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 강력하게 사모하고 주장한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서 가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이게 돼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일본에 가면 지하철이나 기차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4-5가지 사인을 항상 해요.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시계를 툭툭 쳐요. 지금이 몇 분 몇 초인가를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일부러 백밀러들을 봐요. 이렇게 몸을 해서. 그리고 수신호를 확인해요. 그리고 앞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갈 준비 이렇게 해요. 되게 웃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초짜나 정말 베테랑이나 그걸 꼬박꼬박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가 뭐가 나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 지하철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에 기초하고 기본을 해서 쌓아가는 모습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말씀에 기초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절기는 뭐냐면 이 절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그냥 빼먹고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하면서 아 내가 공동체 일원이구나, 아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나고 너무나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경험할 때 아 내가 너무나 좋고 기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명령했던 건 뭐예요?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얘기 듣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한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라고 얘기할 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이런 거 해야 돼, 나 이 시간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할 때 야, 난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보내줄게가 아니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던 16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15장 1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며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 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안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가 이렇게 압지해 둘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나타내서 보여주실 거예요. 나타내고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다니엘에 있던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 바벨론아, 너가 사랑하는,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의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거기서 얘기하죠. 네.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바로의 여러분 이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에 대한 바로의 관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많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법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지하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려서 벨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흥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는 이 일이나 하라. 네. 자, 일에 대한 바로의 관점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에게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일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해서 내 피라미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거나 내 왕궁이 세워지지 않거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나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리스크가 생기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게을러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야, 시간 나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로 다가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막 일을 더 많이 줘갖고 바쁘게 만드는 거야. 뭘 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경배의 모습은 시간이 남거나 뭐가 상황과 환경이 되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박혀져 있는 여러분 첫 번째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훼손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은 뭐였습니까? 이곳에서의 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이상 세워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정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돈벌이 수단일 뿐이에요. 돈벌이 수단.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더 많은 일들과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TV에서 봤어요. 46세의 파이어족을 생각하고 있대요. 46세, 지금 46세까지 열심히 밤낮 없이 돈 번 다음에 핵심이 뭐예요? 나 46세에 조기 퇴직해갖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일이에요. 일에 대한 개념이죠. 죽을 똥 살 똥 일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일의 근본적인 이야기죠. 자,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 네,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째 날에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네, 일곱째 날 쉬셨대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네, 쉰 일이에요. 멈추고 안식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달력에 보면 뭐부터 있는 줄 아세요? 주일부터 있어요. 주일, 월, 화, 수. 그래서 우리의 일정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것. 이거 개념을 다 주일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 것을 일주일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안식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고 또 삶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일의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일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3교대, 몇 교대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패턴을 맞춰서 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 5일 쉬고 이틀을 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패턴, 리듬을 맞춰가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 마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일하게 8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을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또 새롭게 보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동산을 누가 먼저 일구셨어요? 8절 말씀에 누가 일구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뭐해 두셨어요? 읽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15절에 어떻게 돼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6일 동안 가는 모든 자리는 누가 해놓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자리에 나는 어떻게 알아봐? 여러분 잘 돌보러 가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뭘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땀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두셨어요. 나는 거기에 돌보러 가고 어떤 열매가 나는지 보고 살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오는 게 더 커요. 내가 가서 뭘 나눠주고 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울리치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게 더 커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해두신 것 가운데 나는 어떻게 복음들을 돌보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요, 마음의 습관에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분이요, 종교학자라고 제가 앞에 놨지만 먼저는 누구냐면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가 하는 사람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일을 이런 종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어떤 의미적인 것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일에 대한 목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무엇인가?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은 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 네, 일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진 자는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아세요? 생명으로 달려가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어있는 일이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로와 같이 나 하나님 몰라, 나는 내 일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 난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일로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못 보낸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여러분들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한 군데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으로 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라. 네,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일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임해놓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내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두었는데요.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